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학준입니다. 관악서지방에서 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8교회가 있는데 18번째로 들어온 교회고요. 17개 교회 담임 목회자는 다 목사님인데 유일하게 제가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저를 왜 불렀을까?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 저는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도대체 왜 불렀을까? 여기 원로 목사님도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뭐 다 이렇게 왔다 가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인영 목사님 그때는 아마 안수 받기 전에 왔다 가셨나 보더라고요. 3월에. 여기 지방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또 말씀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는구나 감사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저는 뭐 목사님들 많이 왔다 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왔으니까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만난 말씀, 그것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오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장면들이 생각나셨을 거예요.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구약인데 예수님이 생각이 났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던 그 장면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22편 처음 시작 부분은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외침이 가슴 뭉클하게 전 다가옵니다. 그 외침이 가슴에 막 울려 퍼지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라는 것이 한평생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길 끝에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게 그 끝이었어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뭐 할까요? 아무런 말도 들려오지 않고 그저 쓸쓸하고 외로운 그 아득한 십자가 위, 그때 그 버림받은 느낌들, 어쩔 수 없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기분, 어떤 절망, 그런 기분들, 저는 가늠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시작할게요. 그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가 제 인생에도 몇 번씩이나 등장하는데 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저는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것은 20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입니다. 감리교에만 쭉 다녔던 저에게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저에게 최고의 대학교였습니다. 저희 집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감시는 최고의 명문대죠. 저희 집에서는. 대전에는 사실 이 감리교 신학교가 있어요. 모건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감신을 온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집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었어요. 부모님 잔소리를 조금 덜 듣고 싶다. 구속받고 싶지 않다. 두 번째는 서울에 있는 학교가 조금 더 좋아 보였습니다. 조금 더 성공한 듯한 느낌을 줬거든요. 뭐 성적도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는 서울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오게 됩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새벽 5시면
꼬박꼬박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어김없이 새벽 기도를 하고 기숙사에서 늘 성경을 보면서 지내야 된다. 마치 수도원과 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 여기 전도사님들 계시나요? 저는 신학교 가면 이제 쥐죽은 듯이 그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갔죠. 기숙사 배정날 처음 이제 서울 감신을 왔습니다. 그 처음 들어갔던 기숙사의 풍경을 바라봐 생각해 보면 수도원과는 전혀 딴판이었고요. 실상은 달랐습니다. 정갈하게 정돈된 방에서 조용히 성경 읽는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각자 컴퓨터를 붙잡고 게임 삼매경에 빠져 있거나 기타를 퉁기며 가요들을 부르는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선배는 우통을 보니 까고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들,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모습들. 닭장 같던 그 기숙사의 풍경은 돼지우리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조금 낫다 할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배정받은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3명의 선배가 저를 맞이해 주더군요. 3명의 선배는 이렇습니다. 방에는 서열이 있어요. 첫 번째 방장, 두 번째 부방장, 세 번째 실세,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이제 막내입니다. 그렇게 4인 1실을 쓰게 되는데 부방장이라는 분이 이제 와서 방의 서열을 이제 알려줘요. 이분이 방장님이셔. 이분은 실세니까 너한테 이걸 잘 알려줄 거야. 그리고 어느 방에 가면 기숙사를 이렇게 노크를 하고 관등성명이라 그러죠. 저 무슨 과 몇 학번 누구입니다를 꼭 말을 하고 들어가라. 그런 예의들, 스레빠 신고 식당에 가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모든 주의사항들을 들었어요. 군대 갔더군요. 군대 문화가 그대로 배워놨던 그 기숙사 문화. 아니 군대보다 더 군대가 편하다고 말하는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왔는데 군대보다 더한 곳에 와 있는 저의 처지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울 게 없어 보였습니다. 제 눈에 목회자가 될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도원인 줄 알았던 신학교가 군대의 축소판이라는 사실에 제 마음속으로 절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큰 실망이 있었지만 학교를 그만두고 대전에 내려갈 만큼의 배짱은 없었나 봅니다. 저는 선배들이 시켜주는 야식을 먹고 무럭무럭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 이제 1학년 시절에 기숙사 선배에 이끌려서 방송국에 저는 들어가게 됩니다. 3학년이 돼서 임원이 되는데 그때 이제 실무국장을 뽑게 돼 있어요. 방송국의 그 꽃은 실무국장이죠. 실무국장을 하면 참 좋겠다 저는 생각을 했죠. 뽑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동기들끼리 합의를 보는 거예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그래, 네가 괜찮겠다 해서 뽑으면 되는데 저는 좀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도부였고 기자 생활을 했고 모든 사설을 썼고 글이나 멘트나 여러 가지 좀 입지가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들은 저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기들도 저를 세우지 않더군요. 보기 좋게 국장 선출해서 밀려나고 보니까 내가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방송국 활동을 했는데 야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보다 일 잘하는 사람 있어? 나보다 멘트 잘 쓰는 사람 있어? 아니 나보다 이 감리교 이 현실을 아는 사람이 있어?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억울함이 들더라고요. 그때 또한 저에게 절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4학년이 되도록 군입대를 하지 않았고 학사장교라는 제도를 알게 됩니다. 이제 4학년이 됐어요.
장교로 군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서 이제 열심히 학사 장교를 준비했습니다. 체력 시험, 이론 시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보이세요? 4학년 당시 제 나이 23살입니다. 23살이 먹도록요, 제가 한 번도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합격했고, 뭐 하다못해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그런 시험도 봤어요. 아버지가 그냥 끌고 갔는데 아마추어 무선 기사라는 시험도 한 번에 붙었습니다. 뭐 다 어른들이 보는 그런 시험도 당연히 저는 23살에 쳤던 그 학사장교 시험도 붙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23살에 겪은 제 첫 불합격에 저의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어디가 내가 부족한가 억울했어요. 내가 성적이 안 되나? 체력이 안 되나? 따져 물을 데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신학교도 모범적으로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런 불합격의 시련이 왔는가? 또 한 번 절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숙사에서 만난 선배들은 하나같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던 선배들은 목회자가 부리는 그런 권력에 진저리가 나 있었고, 교회는 목회자 권력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집단이라고 하고, 또 교수는 자신들의 이권을 놓지 않으려는, 그래서 학생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신학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과도하게 등록금을 올리고, 교단은 입학생을 줄이지도 않고 목사가 되는 과정만 점점 어렵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사역을 학비를 벌기 위해서 선배들은 어쩔 수 없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압박들, 그런 푸념들을 늘 듣고 살았습니다. 선배들과 지내면서 끊임없이 저는 생각하고 듣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뭘까? 목회자는 뭘까? 또한 교수, 학교, 교단은 뭘까? 저희가 그 안에서 한 가지 이해했던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선배도 사람이었고요, 교수도 사람이더군요. 목사도 사람이고 예수님도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나약하고 지치고 외로웠던, 그리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것,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넘기 힘들었던 이해는, 나약한 예수님, 사람 예수님, 전 도저히 상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저에게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모든 걸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그 우리 주님이 사람이었다? 저에게 살갑게 다가오질 않더군요. 그리고 만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쳤던 그 말씀이요. 십자가에서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외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강한 채찍질에 의해서 출혈이 나고 외상이 나고요. 계속 출혈을 하다 보면 빈혈이 납니다. 그 빈혈에 의해서 쇼크가 나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자세, 극도의 호흡곤란들이 일어납니다. 이는 질식을 유발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런 십자가의 아픔을 우리 너무나도 쉽게 제거해버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은 싸그리 제거한 채 구속의 은혜만 쏙 빼어 즐거워한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고통과 고뇌는 여전히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이 되는 것일까요? 교회는
흙 위에 땅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해야 할 것입니다. 값싼 위로와 축복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종의 추문같이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흔적이 배어 있는 그 십자가를 멋있게 치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멋있는 어떤 상징물이 되어버리고 멋있는 장식품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길 바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억울하게 흘린 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식품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배신일 것입니다. 장식품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은 인간의 깊은 악마적인 힘입니다. 상징물 십자가에서 가리워진 것은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했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우리 이 헌신 예배를 다짐하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던져졌던 그 장미꽃들을 걷어버리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폭력성, 그 폭력의 실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대의를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외면하는 주류의 폭력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우리들의 고통이, 온 인류의 고통이 집약된 곳입니다. 이제 주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예수님은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외쳤습니다. 왜 하필 이 구절이었을까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23편,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살펴 주실 것이다.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고 노래했던 그 23편도 있고,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달라고 고백했던 31편도 있는데 왜 하필 22편?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무나도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잠깐 혼란이 왔을까요? 아니면 그 믿음이, 신뢰가 흔들려 버렸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평안이 아니라 그 혼란에 휩쓸려서 나의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가 겪어왔던 그 고통을 맛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절망을 가슴에 품은 채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 위에 있습니다. 그 아픔을 함께 겪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예수님을 절망의 심연으로 떠밉니다. 죽음으로 굶어갔던 사람들, 전쟁과 테러 속에 죽어갔던 사람들, 제도의 폭력에 의해서 고문당하고 살상당했던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으로 취급될 수 없을 만큼 악마적으로 변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유린됐던 생명들, 그 아픔들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온종일 불러보아도 대답 없던 하나님,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절망했던 사람들,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이라고 탄식했던 그 사람들, 조롱과 빈정거림에 마음 상한 사람들의 그 마음자리에 오늘 주님은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부르짖음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고통에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힘겹다고 느낄 때가 있죠. 헌신 예배 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군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헌신하다 헌신짝 된다고.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고. 나의 삶이 힘겹다고, 헌신하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했던 그 외침들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이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마음속에서 일어나키는 기적을 보아야 합니다. 신음했던 22편의 기자가 이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라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절대적인 신뢰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탄식이 너무너무 궁금한 끝에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답은 바로 나오진 않았지만 학기가 마지막으로 갔을 때 교수님이 그 한마디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외침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자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의 고백이라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기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호칭을 써서 이제 하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기도서 시편에도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 정도라고 표현했지 직접적으로 아버지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친밀함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의 역경에 직면할 때마다, 투쟁할 때마다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아버지였죠. 주님의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귀히 여기시지만 예수님이 말했던 아버지는 죄인과 세리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종교 권위자들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멀리하고 심판하지만 예수님이 말했던 아버지는 죄인에게 달려가 손을 벌려 끌어안고 입을 맞추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인 하나님께 이제 예수님 당신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맡기십니다.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 고독과 쓰라림까지 맡기십니다.
이런 신뢰와 맡김을 통해서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 부둥켜 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겪는 모든 고통들, 그 고통을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이미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바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역경들을 가지고 또 어떤 산들을 넘어서 이 자리에 와 계실 겁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몸을 바라보십시오. 돌아서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예수님이 그렇게 그 고통 중에 외쳤던 그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고난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살과 피를 기념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지요. 그 성찬을 하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주님의 피, 우리를 위해서 찍히셨던 그 주님의 살, 그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그의 삶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소리는 여전히 우리의 귓가에 맴돕니다. 내 옆집에서도, 내 아래층에서도,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가면 바로 길거리에서도 그 소리는 들려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외칩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소리에 멀어져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된다는 것, 바로 그 고통의 자리, 그 고통의 외침의 자리에 우리가 다가설 때 그들은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더 이상 상징물이 아닌, 그리고 종교적 장식품이 아닌 그 피를 만나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